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에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에 관한 비유를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들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또 드렸었고요. 그리고 영적인 것은 타협하지 않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라는 그 말씀 제가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천국에 관한 또 다른 비유를 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유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나누어 주고 가는 거예요. 나누어 맡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종에게 자기의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 맡깁니다. 그래서 한 종은 5달란트를 그리고 또 둘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마지막 종에게는 금 1달란트를 이렇게 맡기고 떠납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이 이제 그거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각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니. 그렇죠? 그래서 달란트라는 말은 그 당시 무게의 단위예요. 달란트는 무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탤런트라고 그러죠. 이게 탤런트. 이제 이 단어가 지금 이제 영어의 탤런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타고난 재능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게 이 비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비유 때문에 그 달란트라는 말이, 그러니까 무게의 단위였던 달란트라는 말이 이제 지금은 영어에서 이제 탤런트라는 말로 이제 재능이라는 말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비유인데 이 비유도 지금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뭐가 이제 가장 말이 안 되냐면 주인이 이렇게 맡긴 그 돈의 양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지금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이제 갔거든요. 그러면 자기 재산을 이렇게 나눠준 거야. 자기 재산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렇게 나누어서 맡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금 1달란트가 얼만큼이냐면 1달란트가요, 34kg예요, 지금. 그러니까 금 34kg예요, 금 1달란트면. 그래서 지금 금값이 얼마죠? 요새 금값 많이 올랐다며.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금 금값이요, 한 1kg에 13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34kg면 계산하면 얼마큼이죠? 13만 불에 34kg면 400만 불인가요? 그렇죠?
40만 불이 아니라 400만 불이죠. 예.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면은 400만 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래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큰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제력, 그 당시에 금이 귀했어요. 그리고 귀하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이 상품이죠. 저희들한테는 금이 상품이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뭘 만들고 뭐 이러는 게 있지만, 그 당시에는 금과 은은 화폐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에 금과 은의 가치가요, 지금보다 더 높았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당시에요, 이스라엘이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에 그 세금을 보내죠. 식민지에서. 그래서 보내는데 1년에 500달란트, 금 500달란트예요. 그러니까 1년에 보내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요. 지금 이제 뭐 대충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산을 하면요. 지금 금 한 달란트면요. 지금 100억은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종들한테 어떻게 나눠준 거냐면 500억, 200억, 100억 이렇게 나눠주고 그리고 길을 떠난 거예요. 네. 뭐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 정도 받았다, 그러면 저는 도망갈 궁리부터 할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챙길까 그 궁리부터 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낫지. 이걸 뭘 챙기고 어디론가 숨는 게 낫죠. 네, 그렇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할 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런 생각 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인이 어디 있어? 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네. 이제 그리고 이 종들은 순진해. 안 도망갑니다. 이거 다 이제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돌아오고 이제 다시 그 종들을 모아서 이제 주인이 결산을 해요. 그래서 5달란트 이제 받은 종이 와서 자기가 5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19절에 그렇죠.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새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10달란트를 만들어요. 1,000억. 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다. 칭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2달란트 받은 종이 이제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종도 와서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이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억. 그렇게 괜찮죠? 이 주인? 네?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칭찬합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1달란트. 네. 이제 한 달란트 이제 받은 차례가 됐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그냥 그 돈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시 그 주인에게 그 돈을 돌려줘요.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면서 이 주인 탓을 해요. 24절 말씀이 그겁니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네. 근데 이 사람, 이 종의 이렇게 말을 읽어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준 거는 당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죠? 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죠.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열매가 나니까 그러니까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해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해친다는 말이. 그러니까 씨를 뿌려야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왜 저희들이 씨 뿌리는 비유에 듣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그 당시에 그 농부들이 씨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뿌려서 수확을 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어디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 것도 없이 거두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거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가면서 500달란트, 200달란트, 100달란트를 나눠주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뿌리지 않고 거두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을.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거두어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주인의 모습하고 다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마음 안에 자기는 받은 게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한 종한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종한테 2달란트 주고 자기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죠. 정작 뭐예요? 주인이 이 사람한테 맡겨둔 재산이 얼마예요? 그만 달란트. 100억이에요, 100억. 많은 양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양이에요. 그만큼을 그 세 번째 종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는 생각이 꽂히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비뚤어지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적게 받았다. 나는 받은 게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제대로 주면서 하라고 그래요. 이런 거죠.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구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한 이유는 뭐예요? 마음이 비뚤어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받은 1달란트의 가치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게 있는데 우리들은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그런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들도 그렇죠.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이 다 달라요. 그렇죠? 저희들 다 다른 그런 달란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냥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요.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고 그렇게 떠올라요. 주변에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 사람은 이런 걸 잘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은 이런 재주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금방금방 떠오릅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받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땅에 묻어둔 것처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뭘 해보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뭘 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아요. 저희들이. 실제로 해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캄보디아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캄보디아 홍영전. 저는 홍영전이 그렇게 율동을 잘할지 몰랐어. 그 캄보디아를 갔는데요. 제가 캄보디아 같이 갔을 때 첫 해에 율동하는 걸 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너무 이렇게 홍영지 하는 거 보면서 너무 그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있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거기 선생님들까지도 전부 팬이 됐어요. 그 다음 해에 같이 갔는데, 배신감 느껴지더라고요. 홍영재가 딱 오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거기 그 학생과 그 선생님들이 다 함께 이렇게, 와! 하는 거예요. 저는 거의 10년을 넘게 갔는데, 저한테 별로 안 그래요. 근데 홍영재 딱 2번째 간 거죠, 그때가. 2번째지. 딱 2번 갔잖아. 사람이 임팩트 있게 해야 돼. 저는 10년 넘게 갔는데, 저기를 딱 소개하니까, 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왜 안 왔냐고. 다 서운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저는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선생님들이 더 좋아해. 그래서 겨자씨의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진짜 좋아했어요. 저희 홍영진. 네. 하면 가치가 드러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아서. 예. 여러분, 정민자매님이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그거 정말 보여드려야 되는데, 연기를 너무 잘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드라크마 10개 찾는 거, 이렇게 그런 거 연기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10개를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그런 연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 저희들이 해보면 나와요. 근데 제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근데 오늘 이렇게 주인이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나중에 주인이 칭찬하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들어보시면 주인이 종들한테 재산을 맡겨둔 이유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뭘 남기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21절에 보시면 이제 나중에 결산을 하면서 칭찬하거든요. 칭찬하면서 그 칭찬하는 속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주인 이르되 잘하여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뭐예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이 주인이 그 종들에게 그 많은 그 재산을 이렇게 맡기고 간 이유는 그걸로 뭘 남겨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길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각자의 재능을 주십니다. 그렇죠? 저희들에게도 어떤 달란트를 주세요. 근데 그게 뭐냐면 그걸 가지고 뭘 남기라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라고 그래서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 그러는 거냐면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른 목적에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저희들에게 주신 어떤 저희들의 어떤 달란트를 나누신 목적이 있나? 그게 아니라 다른 것에 그걸 사용해요. 그것들을 내 것을 만들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은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희들 그 즐거움을 빼앗겨요. 그 즐거움들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높아지고 아니면 나를 위해서 그것을 내 것을 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일들의 그 재능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세요. 저희가 이제 11월이 됐습니다. 여러분의 재능을 제가 11월이 되면 이게 기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봉균 형제. 봉균 형제가 저희 11월에 다 함께 이제 땡스기빙 이제 같이 셀레브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그 셀레브레이션에 어떤 뭐라 그럴까 판도를 좀 바꿔놨어요. 저희들이 굉장히 심도 깊은 작품들을 계속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 대작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몽규 형제하고 꽤 오래 같이 있었잖아요. 저 몽규 형제하고 91년에 만났어요. 아니, 93년? 네, 만났나? 그치? 93년에 만났어요. 그리고 계속 같이 그 모임 같이 하고요. 교회 같이 있었고요. 나중에 같이 일도 했어요. 저하고 저 몽규 형제하고 책상이 5걸음도 안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걸 할 줄 아는지 몰랐어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일을 저희들이 나누는 것들. 그죠? 그것들이 저희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것들이 뭔지를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의 즐거움이 경험이 되려면, 저희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주인의 즐거움이 내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즐거움을 알 수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만약에 빵집을 열었어요. 빵집을 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빵집을 열었어요. 근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빵집. 그래서 문을 열었을 때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막 줄을 서서 손님들이 계속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돼, 하루 종일. 그래서 끝날 때가 되면 막 몸이 녹초가 됩니다. 고단하고 힘들죠. 그렇지만 뭐예요? 주인은 즐거워요. 종업원의 종업원의 마인드에 딱 뭐라 그러죠? 스윗 스팟이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정도. 딱 망하지 않아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 이상이 되면 안 돼. 딱 그만큼. 종업원의 마인드죠. 즐겁지 않아요. 네. 왜? 내 가게가 아니거든.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도 안 되는 양의 금을 종에게 맡겼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괜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 세상에 속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없습니다. 누가 이만큼의 자산을 자기 종한테 맡기고 떠나요. 이런 사람 없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줘요. 그렇죠? 500억, 200억, 100억.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지금 이 나눠준 재산의 양을 볼 때 어떤 게 거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나눠서 나눠준 거예요. 지금 맡겨준 거예요. 500달란트, 200달란트, 100달란트. 이제 100억. 이렇게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주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억을 맡기고 떠나요? 어떤 종인데? 우리가 주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승욱 형제가 주인이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앞에 있잖아요. 세훈 형제가 여기 있잖아. 목사님이라고 그랬어요? 너야. 세훈 형제한테 100억 줄 수 있어?
아니. 5만 불로 하자, 5만 불. 5만 불 맡길 수 있어? 이 종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500억을 맡겨요? 200억을 맡겨요? 100억을 맡겨요? 누구라면 맡길 수 있을까? 훈상이? 지금은 아니겠지. 지금은 아니야.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그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어. 누구한테는 맡길 수 있을까요? 훈상이. 그죠? 왜? 이 주인이 종들에게 이 재산을 맡길 때는 이 주인이 가지고 있는 이 종들에 대한 생각은 다른 거예요. 그죠? 이 종들이 어떤 종인 거예요? 500억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200억을 맡길 수 있는 종이야. 100억을 맡길 수 있는 종이에요. 어떻게 한 거예요? 이미 이 주인은, 이 종들이 자기의 상속자들인 거예요. 혹시 못 돌아오게 되면 이 친구들이 그 자산을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인바이트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고 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믿어, 그 말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확증하십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상속자를 삼으시려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하나님이 저희들을 상속자를 삼으시려고 뭘까? 자기 아들의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달란트를 나눠준 종이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을 알려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계속 종업원의 자리를 고집하고 있으면, 그러면 저희는 그냥 망하지 않을 만큼의 그 스윗스팟에 그냥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드려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믿어드리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것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구하시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네. 주인이 이렇게 떠나면서요, 이 종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이게 15절 말씀 그겁니다. 15절 이렇게 나눠줍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재능대로 나눠줬어요. 그렇죠? 그냥 나눠준 거 아니야. 재능대로 나눴어요. 여기에 있는 재능이라는 말이 뭐냐면 디나미스라는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된 겁니다. 이게 디나미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재능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재능과 함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의지와 재능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가 정해요? 주인이 정한 거예요. 저희들한테 달란트를 나눠주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건 누가 정해요? 하나님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다른 그런 달란트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종을 차별한 건가요? 하나님이 차별한 건가요?
그럼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 나쁜 달란트를 줘서 차별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인의 결산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종이 5달란트를 남겼다고 가지고 와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둘째 종이 2달란트를 남겼다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그죠? 한 글자도 안 틀리게 똑같아요. 21절,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그 평가가 똑같아요. 그렇죠? 21절에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아요.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한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 한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500억하고 하나는 200억이야. 그러면 500억은 더 큰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500억은, 넌 더 많이 남겼다고 하나님 칭찬해줘야지. 너는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걸 해냈구나라고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의 평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둘 다 뭘 한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한 거예요. 둘 다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작은 일입니다. 네. 누구는 은혜로운 모습으로 앞에서 찬양을 하고, 누구는 굳은 얼굴로 베이스 기타를 치고. 네. 모두 작은 일이에요. 저는 주일이 되면은 말씀을 전하니까 더 큰 일을 하는 건가요?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는 그건 5분짜리니까 그건 작은 일인가요? 아니에요. 다 작은 일입니다. 우리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500억을 가지고 와도 작은 일이고 100억을 가지고 와도 작은 일이에요. 아니, 그냥 잃어버려도 그냥 작은 일이에요. 중요한 일은 언제 맡기실까?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중요한 일은 언제? 진짜 결산하는 날이 오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일이 뭔지 알려주실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주인의 평가는 똑같습니다. 뭐예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느니라. 누가 더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500억 남겼어. 아니에요. 네가 충성스러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종, 그 남기지 못한 그냥 원금을 가지고 온 그 종을 향해서 그 한 주인의 이야기가 뭡니까? 그 평가가 너는 왜 남기지 못했냐가 아니에요. 네. 너는 왜 다른 종들처럼 돈을 남기지 못했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충성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 하죠?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큰 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저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임팩트가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일들을 이래야 좀 가치도 있어 보이고 이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일, 저희들에게 주신 달란트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모두 작은 일에 그냥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 만났을 때 5분짜리 기도를 한 그 교선 형제를 만나서는 기도 잘했다고. 그리고 전 40분짜리 설교를 했는데 저는 만나서는 너 왜 이렇게 설교 못하냐고. 너 몇 년을 했는데 왜 그 지경이냐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좀 더 나아 보이는 일이 별로 하나님 앞에서 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뭐예요? 충성하느냐는 거예요. 네가 충성되냐? 그것으로 결산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이제 그 종에게 줬던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10달란트 가진 자는 11달란트가 되고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제 없어져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거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주인이 처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돌려받지 않아요. 그렇죠? 돌려받지 않아요. 그냥 그 종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11달란트를 주라고 그래요. 그 친구한테. 하나님에게는 이미 상속자인 거죠, 저희들이. 그리고 10달란트 가진 자 주라 그래요. 28절, 29절입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이렇게 쓱 읽으면은요, 이게 마치 그냥 이 주인이 이 없는 그러니까 남기지 않은 이 종을 처벌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냥 이걸 빼앗아서 이 10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라고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막 들리죠, 저희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요, 실제로 영적인 원리가 이래요. 영적인 원리가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드리고요. 하나님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에 따라서 자기가 충성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그러는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영적으로 변해요. 더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믿음도 식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이렇게 돼요. 저희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냥 영적인 원리는 빈익빈 부익배예요. 더하는 자들은 그것 때문에 풍성해지고요.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상속자를 삼으세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께는 저희들이 상속자입니다. 저희들이 저희들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즐거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좀 주님 앞에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